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강일환 권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을 얻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늘 찬송하며 더 가까이 나가기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선님께서 부족한 점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오며 결단하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열차를 타고 여행할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분들이 열차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모두 징바, 북경계와 같다. 그래서 저도 징바, 이 북경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북경계, 이 징바와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나죠. 아니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북경계가 짖기만 하지 물지는 못해.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은밀한 내막은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있는데 이 중국분들이 말만 이렇게 떠들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은근히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참 마음에게 좀 깊이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든 적든 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도하는 분도 참 귀하지만 더 문제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다.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곧 사명이요 사역이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가 끝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용감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개는 짖기만 해도 자기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했다고 내 모든 사명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결단을 따라 용감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한 가수가 있죠.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 이승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제목이 기도보다 더 아프게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니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좋지만 저는 그 제목 자체도 기도보다 더 아프게,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기도보다 더 아프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가 끝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기도한 후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느헤미야서의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가 모두 13장인데 그 가운데는 7개의 기도문이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면 1장부터 느헤미야의 긴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3장 마칠 때도 기도가 긴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항상 시작할 때부터 마치기까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단지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결단하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에 잠깐 소개하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이 술 맡은 관원이란 높은 관직에 오르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은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대에서 온 자신의 형제 중에 하나니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의 근황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멀리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 조국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참 잘하고 있다, 참 부흥하고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페르시아 제국으로 인해서 포로에서 놓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국 예루살렘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인도에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도 1800명의 사람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부흥,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그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과 전해주는 소식은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성문들은 다 불타버려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음이 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믿음의 본거지 그 땅에 성전이 있지만 성벽이 없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안에서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며 살고 있다. 이 보호막이 있어야 어떤 적이 공격해와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성벽이 없으니 적의 공격에 대해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본래는 먼저 한 분들이 재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장애물도 많고 방해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시금 유대인들이 부흥할까 재건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방해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것이고 반역하는 일이 될 것이고 큰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상수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를 들은 페르시아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를 내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내린 왕이 누군가? 바로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에스라서 4장에 좀 나오고 있죠. 고국의 소식을 들으며 수일 동안 울면서 슬픔을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그래서 그 기도문이 구구절절히 1장에 나오는 것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고국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만큼 간절히 그만큼 참 진실하게 기도했으니 다 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 11절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마칩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이 사람 앞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좀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성경은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하게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상성경이 왕, 바로 페르시아 왕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 그 성벽을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장입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과 유대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때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방식으로 보면 그때는 11월에서 12월 겨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1절의 니산월은 3월이나 4월의 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던 것이 겨울, 그때로부터 한 4개월쯤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4개월 후에야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일들, 장애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금세 응답이 되면 좋은데 때로는 이게 4개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사실은 4개월도 굉장히 빠르게 응답이 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 일평생 걸리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조급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기다린다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4개월이 지나서 우연치 않은 자리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1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의 술을 맡은 이 관원은 언행에 늘 주의해야 됩니다.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이상군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늘 왕에 가장 가까이 측근에서 모시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얼굴 표정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죠. 여러분 옆에서 술을 품질이나 맛을 관장하는 관원이 왕에게 술 맛을 돋구어야지 술 맛을 떨어지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이렇게 음식 또 술을 맡은 관원이 안색이 바뀌면 오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왕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이런 음식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중국에서는 만두 먹다가 만두에 독을 넣어서 암살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차 마실 때 주의해야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 역시 얼굴 표정 하나하나 늘 주의하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수심이 없던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왕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왜 갑자기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타나는가? 이제 결단하고 적당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굴에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맡은 관원이 안색이 바뀌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왕은 묻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수심, 근심 이런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 수심으로 번역했지만 제가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나를 살펴보니까 슬픔, 악함, 흉함, 나쁜, 완악함 이런 것들로 많이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사이에 참 오늘 얼굴이 별로 좋지 않네, 안색이 나쁘네 라면 걱정해서 하는 말이 되겠지만 술 맡은 관원이 안색이 나쁘니 내 마음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흉함이 나타나냐. 이것은 비록 네 마음이 악함이 네 마음속에 악함이 있음이랍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마음에 혹시 나쁜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의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는 아주 섬뜩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웠습니다. 크게 두려웠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알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최대한 예를 갖추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3절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러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주 겸손함 그리고 지혜 이런 것이 담겼습니다. 성벽 재건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를 조금도 자극하지 않고 그저 내 근심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근심하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왕은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더라.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이 자신에게 이 말을 할 거라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언젠가 왕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냐고 안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아마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생각지 않은 우연치 않은 기회 속에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금 기도했습니다. 묵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왕의 마음 만져주시도록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하시고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정말 조심스러운 겸손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러나 분명합니다. 나를 보내서 성읍을 건설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간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 성을 건설하고 싶다. 그것을 허용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읍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 보내는 것, 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에 헌신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런 결단은 얼마나 더 귀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저기 있어오니 쟤를 보내소서 라고 많이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런 부담감을 갖고 기도했고 그 부담감을 자신의 사명으로 느헤미야는 삼았던 것입니다. 부담이 생긴다면 그것은 뭐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담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날마다 듣는 소식 속에서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일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보다 아프게 행동할 일이 있는가? 그 부담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는 결단을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다른 사람 미루지 않고 내가 가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결단인데 근데 이 결단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받아줄 것인가? 왕을 섬기는 페르시아의 제국을 섬기는 이 관원이 페르시아 제국과 왕의 안위를 생각해야지 자기 고향, 자기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폐허가 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것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침 누가 있었는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여인들의 입김에 많이 좌우됐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기회 속에 어떤 면에서는 왕후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에 했던 조서를 중지하고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은 없지만 그 기록, 왕후가 있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튼 왕후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을 은연히 보여주는 것이죠. 왕은 느헤미야의 이 결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묻습니다. 언제까지 오겠는가? 얼마나 걸리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느헤미야가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면 왕이시여 내가 돌아가서 좀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실행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정말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왕이 이르되 왕이 좋게 하기 싫던 강서쪽 송들에게 내린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날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험한 길 또 여러 가지 성벽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방해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왕의 조서를 갖고 가도록 그 준비해달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벽을 사는데 필요한 물자도 제공해달라고 합니다. 8절 또 왕의 삼인감도 아사리의 조서를 내리시라.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벽과 내가 들어가 지불하여 줄 버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참 가라고 허용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응답인데 더 나아가서 조서 바꿔달라 또 이 제목들도 다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디서 본 것인가요? 지난 3개월, 4개월 바로 이런 무엇이 필요한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을 이미 분석하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치밀한 요청을 드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미 다 계획을 다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뭐 지금 와서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왕에게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는 순간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미리 계획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미 계획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연치 않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신앙의 첫 단계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보면 느헤미야 자신도 왕이 자신의 요청을 다 허락한 것은 거의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가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마병과 관원을 보내서 이 군대를 보내서 호의까지 해줍니다.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주 후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큰 호의를 이 느헤미야에게 베풀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지만 20년쯤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내가 그냥 적응해 살아야겠다. 사람 마음 바꾸기 힘든데 특별히 재물과 권세가 있는 사람 마음, 왕의 마음 바꾸는 것은 더 힘들죠. 그러나 왕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보물과 같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 왕의 그 마음은 누가 움직이는가? 왕후도 아니고 느헤미야다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인내하며 기다렸다. 믿음을 갖고 계획했던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 결단했던 이런 기도와 인내와 믿음의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인도해 주셔서 형통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고 여전히 방해꾼과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걸어가며 예루살렘 성을 건설했을까요? 기도하며 기획하며 용기 있게 결단하며 또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내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또 부담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후에 기다리고 계획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얻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응답이 되고 형통함을 얻는 저 여러분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제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본전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프게 기도하고 또한 기도보다 더 아프게 행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